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구덩이 속에 던져지는 인생이었습니다. 형들에게 고난을 당할 때도 그는 구덩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 유혹을 거절했다가 또 억울하게 감옥으로 던져집니다. 히브리 성경을 보면 여기 감옥은 그냥 감옥이 아닙니다. 토굴 감옥입니다. 땅을 파서 만든 그런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감옥도 구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항상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요셉은 항상 그곳에 있지 않았다. 다시 나와서 우뚝 서고 또 다시 나와서 우뚝 서고,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요셉의 인생은 언제나 starting all over again, 모든 걸 뛰어넘어서 다시 시작하는 인생. 그것이 제가 요셉의 인생을 규정하는 저의 생각이고 해석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인생입니까? 구덩이서부터 시작하는 인생입니다. 바닥으로부터, 최악으로부터, 생각할 수 없는 곳에서부터 또다시 일어서는 시작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그게 바로 요셉의 인생인과 동시에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요셉을 통하여서 너희가 그러하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요셉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걸 믿는 것입니다. 내가 다니엘처럼 될 수 있을까? 내가 요셉처럼 될 수 있을까? 내가 바울처럼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습니다. 왜 안 됩니까? 그건 바울이지. 그건 목사님이니까.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요셉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지 요셉 그 자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바울처럼, 다니엘이처럼 세상 앞에 기적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믿는 건 바로 그걸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요셉을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바울을 믿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의 위대함을 보지 말고 바울을 위대하게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은 요셉을 통하여서 너희들도 이럴 수가 있다. 너희들의 존재가 바로 이런 존재다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면 이런 위기와 역경, 다시 말해서 구덩이와 같은 이런 구질구질한 현실 속에서 요셉이 버텨낼 수가 있었고 견뎌낼 수 있었던 그 힘과 능력, 그 힘과 능력의 원천은 뭐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의 원천입니다.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디에서부터. 오늘 우리는 이것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셉이 가졌던 그 힘과 능력은 어떤 능력이었을까? 우선 그것부터 찾아봅니다. 첫째는 현실 수용 능력과 적응 능력입니다. 거기 4절 말씀을 보세요.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억울했지만, 힘들었지만, 분통 터졌지만 그는 표정 하나 바꾸지를 않고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믿고 맡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여러 가지 능력이 있었지만 특별히 아주 어려운 순간에서 있었다 할지라도 그 현실을 놀랍게 수용하고 적응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 우리가 오늘 이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억울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툴툴거리죠. 불만하죠. 낙심하죠. 다 집어던져 치워버리죠. 귀찮죠. 남욕하죠. 그러나 표정 하나 바꾸지를 않고 처해진 그 자리에서 구덩이 속에서 던져진 채로 여전히 섬겼더라. 그런 사람에게 일이 맡겨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쁘지 않겠습니까?
그는 원래 부잣집에서 형들과 비교를 했어도 아주 귀하게 자랐고 아주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특별히 채색 옷을 그에게만 지어 입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대개 이런 아이들이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 금방 다 쓰러지고 깨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노예가 되었음에도 금방 적응을 잘합니다. 노예라도 그냥 노예가 아니죠. 아주 멋진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것이 바로 현실 수용 능력이고 적응 능력이다 하는 것이죠. 그는 가정 총무까지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때도 또 아주 멋진 죄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만나는 요셉의 모습이죠. 그가 그 앞장에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아니 뭐 이렇게 요셉이 가는 자에는 맡겨지는 일이 많습니까? 아니 요셉이 가는 자리에는 노예인데 죄인인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겨지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참 특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보디발 집에 가서도 모든 것을 다 순전하게 감당을 했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모든 것을 다 순전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무슨 이유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현실 수용 능력이고 현실 적응 능력이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밤낮 뭐 요셉 얘기하고 아브라함 얘기하고 남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저래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쉬웠을 때는 거의 없었습니다. 언제나 팍팍하고 힘들고 어렵고 벗어나고 싶은 그런 현실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그러나 나를 믿는 너희들, 그런 너희들은 너희들 있는 그곳에서 그런 지도력을 발휘를 해라. 그것이 바로 나를 믿는 너희들이다. 바로 그겁니다. 여기 요셉을 봐라. 요셉의 그 하나님이 나인 것을 믿느냐? 그렇다면 너희도 있는 그 자리에서 요셉처럼 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도력을 발휘를 해라. 그 말이에요. 투덜거리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원한 품지 말고 한을 품기 위해서 내 인생을 아깝게 낭비하지 말고 지도력을 발휘를 해라. 그것이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내 앞에 있는 이 현실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인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또 현실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우주가 움직이고 저나 여러분 우리의 일생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믿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되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내가 누구보다 더 낫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일생의 계획, 목표, 섭리가 아니라 이런 나를 통하여서 세상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다. 그 섭리와 계획 속에서 아무리 이해가 되지를 않고 어렵고 힘들고 억울하고 불평 나올 만하다 할지라도 그 현실을 인정을 해라. 그것이 나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 현실에 적응해라. 그것이 그 섭리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현실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현실 속에서 나의 믿음을 작동해서 행동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잘 될 때 믿지 못하는 것은 믿는 것은 누가 못합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아니라고 생각이 될 때. 지금 있는 이 현실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이니까 나를 통하여 이 지구를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여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는 받아들이고 수용한다. 이게 믿음이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전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자 보세요. 요셉의 그런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거기 8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자 보세요.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자꾸 이런 험난한 자리로 밀어넣으시나 의문을 갖습니다. 그런데 답은 분명합니다. 너의 그 험난한 자리에 대한 나의 계획, 그 나의 계획에 대한 해석을 신뢰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셉에 가는 길이고 저나 여러분 우리도 가야 할 길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요셉이 요셉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너희도 하나님을 믿는 요셉처럼 그렇게 신뢰하라 그 말이에요.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죠. 나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내 어려운 지금 상황만을 바라다보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해석을 묵상하고 바라다보는 것, 그것이 바로 저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저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역사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다. 역사는 그런 믿음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이 지금 아픈 현실이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 속에 있음을 아시고 그 현실에 부지런히 적응하고 충성하면 요셉의 그 자리가 옮겨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자리도 옮겨지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시시한 일을,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맡겨졌다고 툴툴거리고 하고 있지 아니하면 그 사람 그 자리 옮겨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시하고 남들 알아주지 않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 현실을 인정하고 그 현실에 적응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십니다. 너는 자격 있구나. 너는 나를 신뢰했구나. 너에 대한 나의 계획, 온 우주에 대한 너를 통한 계획을 너는 신뢰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탁 잡아서 더 높은 자리로, 영향력 있는 자리로 옮겨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있는 이 코로나의 어려움도, 우리 가정 속에 닥친 이 경제적인 어려움도, 우리나라의 지금의 이 어려운 형편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해석 속에 있음을 알고 이 지금 우리 앞에 드려진 구덩이의 올가미를 걷어치우고 여기 있는 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힘있게 온 세상에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믿는 사람이고 이것이 우리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보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는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나에게 물어보소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셉이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었던 두 번째 능력은 뭐냐?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서도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자기가 고난을 당하면 다른 사람의 문제는 아예 마음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오직 내 문제에만 갇혀 있고 내 문제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문제에만 매달려 있는 사람치고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오히려 내가 왜 여기 있는가 하는 이것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풀어주고 다른 사람들의 돌보는 가운데 자기의 문제가 풀려질 때가 많다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보아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어요. 하지만 그 구덩이 가운데 다른 사람의 문제를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말이죠. 거기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옥에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아침마다 일어나서 요셉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냐? 주변 사람들 그 얼굴빛을 살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에 근심이 있다 싶으면 주저앉지 않고 다가가서 먼저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아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 나를 뛰어넘어서 내 주변의 상황들을 바라다보고 그 역사에 한 걸음 더 나아짐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 요셉을 보세요. 실제로 관원장들의 근심을 풀어주려 한 일이 그가 감옥에서 나오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곧 남의 일을 풀어주다가 보니 내 문제도 풀리되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구덩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여러분 내 문제 내 기도 제목 거기에만 매달려 있으면 우리의 이 구덩이와 같은 이런 상황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어려울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역사에 개입을 하시고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 그 나중에 결과를 바라다 보고 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을 전했던 요셉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 구덩이는 어떤 구덩이였죠? 구덩이는 어떤 구덩이입니까? 그냥 시간 때우는 자리입니까? 갇혔으니까 그냥 시간 지나가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까? 아니라 하는 거지요. 섬기는 자리입니다. 돌보는 자리입니다. 세우는 자리입니다. 살리는 자리입니다. 구덩이 속에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요, 구덩이가 아닌 자리에서도 섬기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어려울 때 남을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 형편 좋아졌을 때 절대로 남 돌보지 못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있는 형편 가운데에서 내 있는 자리가 참으로 척박한 구덩이와 같은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나보다는 먼저 당신, 그 사람의 얼굴빛을 살펴 그 사람의 사정에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기대하시고 찾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로 그런 곳에 계시게 있게 한 것이구나. 그들을 섬기고 도우라고. 지금 이 구덩이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 깊이 잘 명심하여 새겨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나로 이 구덩이에 있게 하신 이것은 이런 상황 속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 형편을 돌보고 살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덩이구나. 제가 군대를 가서 헌병이 되어가지고요, 이제 헌병 부대를 갔는데요, 자꾸만 절도로 영창 근무를 서라고 해요. 영창 아시죠? 군대에 있는 감옥, 유치장이죠. 그런데 맨날 영창 근무예요. 어제도 영창 근무, 오늘도 영창 근무, 내일도 또 영창 근무 뻔합니다. 밤낮 나만 만만한 거예요. 제 얼굴 보세요. 뭐 영창 근무하게 여기 써 있어요? 맨날 영창 근무예요. 이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냄새나고 살벌하고 긴장되고 그리고 덥고 그리고 춥고. 나도 헌병이니까 헌병 복장을 하고 진짜 멋지게 영문 밖으로 나가가지고 순찰도 하고 처자들 앞에 폼도 잡고 그러고 싶었는데 항상 이 유치장에 들어온 사람들을 감시하고 주시하고 살아야 되니 여러분 그거 누가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여기 요셉에게 비하면 구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특별히 제게는 구덩이였던 것이 뭐냐면 그 영창에 들어온 병사들에게 기합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잠 안 재우고 밥 안 먹이고 맨날 기합 주고 불편하게 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나는 거기가 구덩이라고 생각했어요. 영창에 들어와서 편하면 누가 영창회를 안 가겠다고 하겠냐. 이게 우리 당직 사령에 제가 근무하러 나갔을 때 항상 주지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힘들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정신 바짝 나게 해서 불편해도 힘들어도 잠 못 자고 못 먹고 해도 이번에 정신 차려 갱신되어 나가게 해야 된다. 그게 당직 사령이 항상 분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려면 나는 또 얼마나 더 불편해야 합니까? 내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하려고 하면 나는 더 불편해야 돼. 그러니까 그건 제 성격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분명 지금 제가 여기서 생각을 해도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구덩이 중에 하나였음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구덩이 속에서 영창 안에 있는 그들 모두를 향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니네들 대한민국에서 제일 편한 자세로 쉬어 그랬어요. 이게 기합 주고 때리고 해야 되는데 그냥 제일 대한민국에서 편한 자리로 쉬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해가지고 그냥 서로가 얼굴만 멍뚱멍뚱하고 쳐다보고 있어.
편안하게 쉬라고 못 알아듣느냐고 그렇게 딱 편안하게 앉혀놓고 제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었어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세요? 성경 읽었다고요. 기압받고 힘들어야 할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줬다고요. 어떤 아이들은 자고 어떤 아이들은 듣고 그래도 뭐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로부터 꼭 18년이 지났어요. 18년이 지난 어느 겨울에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이제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이제 부임을 했는데 강단에 올라가서 이제 교인들 앞에 첫 인사를 드리고 내려왔는데 어떤 분이 제게 와서 이런 말을 해요. 혹시 목사님 헌병 아니셨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제가 헌병 제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제가 그때 그 헌병대 유치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성경을 읽어주셨습니다. 그게 하도 인상적이고 충격이 되어가지고 그 뒤에 저도 신앙을 갖게 되었고 이제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 이 교회 부목사입니다. 키가 크신 우리 우 목사님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머리가 띵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나로 그곳에 있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건 실화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이 어려움은 그런 일이 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신세한탄 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있음을 알고 이 역사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며 나를 뛰어넘어서 내 이웃과 내 이웃 주변 상황을 살펴 섬겨낼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요셉이 힘들고 어려운 구덩이 삶을 지탱하고 그 속에서 또 뛰쳐나올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순전한 믿음을 가졌다. 사람에게 대한 믿음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죠. 결국 두 사람 모두 다 요셉의 해몽대로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죽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서 그 직을 회복해서 다시 바로 앞에서 술을 올리게 됐습니다. 꿈은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갈 때 그랬죠. 이제 나가시면 저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 당부를 했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거기 14절에 나오죠.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2년 동안이나 새카맣게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2년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기대가 컸던 여기 요셉과 같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게 참 너무나도 길고 험난한 시간입니다. 그때의 요셉의 그 괴로운 심정을 시편 105편의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았던 요셉도 흔들렸습니다. 어느 정도로 흔들렸냐 하면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인 것처럼 사실 여기 그의 몸은 몸이 아니라 혼입니다. 그게 히브리 언어의 참 뜻입니다. 그러니 혼이 사슬에 매인 것처럼 쓰리고 아팠다 하는 거죠. 믿음 좋은 요셉도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끝에 언제까지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믿음이 아무리 좋았지만 억울한 일로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로 열심히 섬겼지만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거기서도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옆 사람을 잘 섬겨서 그 모든 일을 다 맡아 관장을 했던 총무였던 이 요셉. 이 요셉도 여기서는 한번 흔들렸어요. 그 사람이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그 꿈을 해석을 해주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져서 다시 왕 앞에 갈 수 있는 그 직이 회복이 되었는데 어찌 그 사람은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도 이런 사실을 하실까? 우리 흔들릴 수 있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이런 상황에서 잠시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05편의 기자의 그 말이 무엇입니까? 언제까지라고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이었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잠깐 믿음이 없어 흔들릴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그것은 뭐예요? 훈련의 과정이었다. 무슨 훈련입니까? 사람에 대한 신뢰를 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훈련이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참 깊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런 말일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를 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인생이 된다. 이게 진정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세상에 대한 기대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도 이런 훈련을 잘 받아서 세상에 대한 신뢰를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만큼 연약한 기반이 없어요.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 앞에 비굴하고 사람 앞에 비겁하고 사람에게 매여서 그 사람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잘 보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상처를 받죠? 우리가 왜 화가 납니까? 여러분, 왜 섭섭합니까? 왜 한을 붙고 한풀이에 우리의 인생을 다 걸고 허비를 하고 낭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를 않고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기대할 것이 없으면 섭섭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사람들에게 실망하거나 섭섭한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왠지 압니까? 애초에 믿었던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대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람을 전혀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제 아내를 믿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 아내에 대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이지 내가 믿어야 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기대를 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그 잊어버린 사람으로 기억나게도 하십니다. 이것이 제가 믿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문제는 많이 있지만 해석이 있는 사람은 그 문제는 더 이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석이 있는데요. 답이 있는데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므로 내게 물어보소서. 이게 구덩이의 올가미를 던져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의 크리스찬이다.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가? 그럼 여기 요셉처럼 아무리 어려운 시절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이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의 현실에 적응을 해서 우리 믿는 자의 지도력을 발휘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가? 그럼 여기 요셉처럼 나를 뛰어넘어서 너를 섬겨 너를 돌봐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생명의 꽃을 피워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가? 그럼 여기 요셉처럼 구덩이에 올가미를 걷어치우고 이 땅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